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76번째 시간으로 76번째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성례 중에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75문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 확신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이 봄으로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우리가 상기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맛봄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먹여 살리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제 76문입니다. 76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로마 이 제국은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간의 살을 뜯어먹고 인간의 피를 마시는 아주 잔인한 종교다라는 그런 어큐즈를 그런 고발을 하면서 핍박을 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긴 이 답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양분과 이 수분을 다 공급받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 생명을 받아 먹고,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수이신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이런 삶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받아 누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첫 번째로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영, 그 성령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고 또 형제 자매 안에 그 성령님께서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먼저 연합되고 그리고 지체들과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며 또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의미를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이러한 신부로서의 연합의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이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통해서 더욱더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과도 연합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혈관 안에 흐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체들에게도 함께 흐르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보혈의 능력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겨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도 못 씻겨내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못 씻기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적용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정말로 그 어떤 죄도 씻기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뿐 아니라 그 보혈로 이 드러난 죄를 다 씻겨주실 뿐 아니라 그 죄의 근원까지도 파괴하시는 것이 이 보혈의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죄의 권세를 다 파괴하시는 것이 이 보혈의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근본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컨트롤했다고 그랬지요. 이 죄성을 다 제거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혈로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겨난 이 죄악의 문제를 다 또한 씻겨주시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보혈은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이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뿐 아니라 이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이 믿는 자들의 혈관 속에 흐를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한 그것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지체들이 함께 이 혈관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 혈관에 흐르게 되어야 한마디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혈관으로 보혈로 연합될 때야 그 보혈의 생명력이 영생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생명력이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흐르게 되게 될 때 우리로 하나 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피로 하나가 된 그 지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성령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보혈이 우리에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한다고 말했는데, 교회가 가져야 할 한 뜻과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목적이 명확하게 성경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또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교회가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하나됨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재물과 권세와 권모술수와 정치적인 계산과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전공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만약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려워야, 지금 고난받아야, 지금 억울해야 더 큰 승리,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부흥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공격이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잠잠히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atmosphere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흐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신뢰가 흔들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심은 결국은 그래서 더 깊은 서로 간의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보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또 이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찌꺼기들이 많고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그 뒤에야 순수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며 견딤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에 따라하게 하심에 따라서, 또한 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되며 그것을 불러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